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 악한 싸움이냐, 선한 싸움이냐,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악한 싸움의 양상은 어떠한 모습이냐?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들의 싸움,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악한 싸움이 되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이 싸움의 시작이 있기 때문이다. 자, 2절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또한 우리가 뭔가를 취하고자 싸운단 말이죠. 여러분, 전쟁의 이야기가 여전히 세계 곳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도 길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체감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죠. 뿐만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민족들의 갈등과 전쟁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전쟁,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땅 따먹기다. 자, 세상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행여나 이루어지게 되는 전쟁은 결국 영토 확보, 땅 따먹기. 예를 들어서 석유가 난다. 그럼 그 땅을 차지하고자 온갖 전쟁의 이야기가 펼쳐진단 말이죠. 자, 이처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자, 욕심과 시기함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건데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유가 뭐예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더라. 자, 어떻습니까? 정욕,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본능, 지극히 본능에 충실한 것으로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배부르는 거죠. 나만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 상관없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의 악한 본성이 고스란히 나타납니까? 바로 이게 무엇이냐고요? 정욕으로 쓰고자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얻고자 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요. 취하고자 할 때에도 취하지 못함이 잘못된 싸움, 악한 싸움.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들의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악한 싸움이야.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한 여인들아. 하지만 성경 밑에 각주를 보시면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여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남편과 아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부부 안에서의 사랑 나눔의 이야기가 아니라 곁눈질하는 거죠. 딴 곳에 가는 거죠. 그 사랑을 깨버리고 그 사랑의 순결함을 더럽게 하는 것이 간음 아니겠습니까? 자, 악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들은 간음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른 불순물들이 끼기 시작한다. 곁눈질하기 시작한다. 엉뚱한 데 간다. 딴짓거리 한다.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죠.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악한 싸움을 싸우는 자, 그들은 간음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깡그리 부셔버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오늘 본문 7절로 10절까지 우리가 오늘도 싸워야 할 선한 싸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우리가 오늘도 싸워야 할 싸움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8절도 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러분, 권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권고가 아니에요. 뭐죠? 명령입니다. 왜 명령합니까?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명령이 있을 뿐 권면이나 권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라. 명령해야죠. 명령해야죠.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함, 하나님께 가까이 함, 우리의 두 마음을 성결케 함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음.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웃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즐거운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요, 본문의 정황상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데 행여라도 악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웃음, 즐거움 이것만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애통함, 오히려 근심으로 바꾸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해도 참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제가 가끔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의 수단화, 낮아짐의 수단화. 이걸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잘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적용해요? 자, 이렇게 내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낮춘다면 낮춤의 수단화가 되는 겁니다. 겸손의 수단화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높여주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낮춤으로. 진짜 낮아지는 자는요, 나를 높여줄 거냐, 그냥 둘 거냐, 낮아지게 할 거냐, 이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낮아지셨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나는 그냥 뒤따라 걸어갈 뿐이야. 참된 낮아짐이라고 말할까요?
그 낮아짐으로 그냥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높여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높임을 타겟팅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낮아짐을 수단화시킨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싸움 역시 없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한 날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낮아집시다. 이걸로 우리는 끝나면 돼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당근을 먹고자 낮아짐을 수단화시키는 순간 이 수단화는 참으로 헛된 악한 싸움이 될 뿐이죠. 우리의 선한 싸움은 수단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응당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악한 싸움, 어리석은 싸움, 무능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